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듣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예배 잘 드리십시오.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라고 저도 강단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외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강단을 통해서 모여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맡은 일에 헌신, 봉사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그렇게까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마음에 기분이 안 좋아서 아쉬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지난 5월 27일에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기 전과 은퇴를 하고 난 후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은퇴하기 전에는 이 정도 하면 됐지. 잘한 면만 보여요. 내가 이것도 잘한 것 같고 저것도 잘한 것 같고 이 일도 최선을 다한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보였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일을 놓고 일을 다 하고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생각은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최선을 다해서 했어야 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일하던 자리에서 물러날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이런 아쉬움이 가장 절박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순간에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못한 것에 대한 그저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아쉬움은 어떤 아쉬움이 되겠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은퇴 이후에 새롭게 느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일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앞에 서서 내가 선악간에 행한 내 삶을 통해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모든 면에 우리가 좋은 반응, 좋은 자세를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앞에 보게 되는 반응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짐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보게 되는 그런 그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를 가르쳐서 계시의 종교라 또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멸망에 빠졌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복이 될 수 있는 자세, 복받을 수 있는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게 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의 믿음은 별로야. 이런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등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좋다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헛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믿음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만큼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만큼,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만큼,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삶을 통해 항상 자기의 그 믿음을 나타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8절에 보게 되면 행함이 따르지 않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행함을 통해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 삶을 통해 네가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나타내 보이라 이거예요. 보이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큰 축복을 받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복이 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순종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가문이 몰락하는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생각대로, 내 좋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인을 한다든지 어떤 그 외에 도덕적으로 안 좋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 이게 죄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실패와 좌절과 불행의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 나타날 때에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좋은 반응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좋은 반응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말 한마디라도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교회에서나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과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믿음은 또 믿음과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게 되는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랍니까? 언약의 말씀이라, 약속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내 앞에서 언약을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앞에서 언약을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내가 네게 주었으니 너는 그 언약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복이 되는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는 그 언약의 말씀에 완전하게 행하라. 네 앞에 언약이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너는 그 언약의 말씀에 완전하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 순종하며 살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복이 되는 좋은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행하여 완전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해 있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는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네게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게 되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고향에서 부모 친척 평안하게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과 부모와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안정되게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동안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예,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이 되고 부담스럽고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완전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똑똑하고 건세가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가 뛰어난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짤막하게 한 줄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는 네가 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에다가 뭘 더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더했더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더라. 이런 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더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이 더해지면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함으로 불행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도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번민도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들었겠지만은 인간의 생각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 이 말씀 지키면서 고생 좀 해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복이 되는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유다 왕국의 여호야김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23절 보니까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 말씀을 베어 자르고 하롯불에 던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더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과 믿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반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 왕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였느냐?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칼로 오렸어요. 막 잘라버리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하롯불에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그들이 지은 죄가 크지만은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여 왕과 백성들이 듣도록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 앞에서 낭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낭독을 하니까 여호야김 왕이 패역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너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왕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자신의 지은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지적을 하면서 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야김 왕도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너 쪽 낭독을 하면 칼로 오려서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하롯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야김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에 태우는 부정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에 태워버리면, 칼로 베고 그 말씀을 불에 태워서 없애면 자신이 지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므로 자신이 죄와 심판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헛된 생각 때문에 말씀을 칼로 베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불에 태워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게 되면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거나 시들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여호야김 왕은 자신이 왕이니까 내가 왕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에 태워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 봉쇄를 당하고 없어지는 말씀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6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받는다라고 말을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걸 그냥 이제 칼로 오리고 불로 태워서 이제 없애려고 했어요. 불에 태워서 없애면 하나님의 말씀이 봉쇄를 당하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분 나빠도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부담이 되고 하기 싫어도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거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고 또 깨우쳐서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뜻에 담긴 말씀이라고. 우리 인간은요 좋게 말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막 심판받아 저주받아 이렇게 좀 강하게 해야 사람이 그저 좀 뭔가 좀 꿈쩍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저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세워 복 있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깨우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말씀 앞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왕을 어떻게 하셨다겠습니까? 예레미야 36장 30절 31절 말씀 보게 되면 너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 중에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너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너는 물론 내 자손들까지 벌을 받아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경고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행복과 불행과도 관계된 것이지만은 나의 후손, 나의 자녀손들에까지라도 불행함을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기분에 맞추어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읽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 가정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호야긴 왕처럼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음으로 말씀 앞에 언제나 복이 되는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생각에 안 맞다고 해서 말씀 여러분들 칼로 베고 불에 태우려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복이 되는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거 생각을 갖고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죄성으로 인해서 약함이 있습니다. 이 완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어때요? 짜증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이 복이 되는 반응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도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 지키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주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전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 지키라 이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갖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짜증나고 부담스러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전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먼저 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죽게 하시면서까지 내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지키라, 말씀 지키라. 하나님은 무조건 말씀 주시고 너 말씀 지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러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거 모르게 되면요, 말씀 짜증나고요,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때요? 말씀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가의 그 가사에도 보게 되면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당연히 그 말씀이 돼야지 짜증스럽고 막 그냥 순종하기 싫어하고 이 짐이 되고 이런 말씀이 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면요,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그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9시 12분 51초네요. 9시 20분에 마친다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금 조금은 있는데 제가 이제 거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목사님이 50분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50분에 지금 맞춰서 지금 내가 설교를 지금 하려고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시편 1편 2절 3절 보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물결이 그 집에 부딪혀도 외부에 압력이 가해져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이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가장 깊은 곳은 태평양 서구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제가 챗 GPT에서 찾아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마리아나 해구는 에베레스트 그 산 2배 높이보다 더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가 얼마냐? 1100m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깊으니까 거기에 이제 압력이 굉장히 높고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100m의 그 밑에서 받는 압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잠수함이 이제 어느 정도 수심에서 이 잠수함이 활동을 하는 거 아니 100m에서 300m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그 장비를 갖춘 핵잠수함은 어느 정도에서 활동하느냐? 488m. 그런데 여러분들 뭐 7,000, 8,000, 뭐 10,000m 그 밑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잠수함이 7,000m, 8,000m, 뭐 10,000m 내려갔다 하면 이 잠수함이요 압력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쭈그러집니다. 이게 막 쭈그러져 지포처럼 납작해져 버려요. 이게 그렇게 센 외부의 압력이 있는 곳에도 서식하는 생물들이 있다 이거죠. 그 생물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런 압력이 있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있는가를 연구해 본 결과 그 생물들 속에는 외부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내부의 힘을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산은 반석 위에다 세운 건축한 집과 같다 이거죠. 그 집은요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부딪히고 가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흠탕물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외부의 모든 가혹한 압력,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견뎌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보게 되면 얼마나 외부의 압력이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 장애물,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난, 걱정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 외부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내적인 힘을 주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외부에 아무리 강력한 압력이 가해져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시편은 150편으로 된 말씀이잖아요. 그 150편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비탄의 시가 많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고뇌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고통, 환난 이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편을 막 눈물의 시라, 뭐 슬픔의 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의 시요, 찬송의 시요, 예? 여러분들 승리의 시요, 영광을 돌리는 시라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았을 때에 그들이 당면하는 어렵고 힘든 모든 압력과 환경을 이겨내고 그 환경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내고 찬송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 시시하게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그런 경험을 우리가 3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삶이 무너졌습니다. 귀한 것이 다 무너졌어요. 좋아하던 것이 다 잃어버려졌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깨달은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복음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믿음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기도해야지. 이것만이 마지막 때 우리가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훈을 받게 한 거예요. 세상 거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거 코로나19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뭐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이 되는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야긴 왕처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죄를 지적한다고 나를 심판하겠다고 한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 말씀을 칼로 오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에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삶의 축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말씀 앞에 늘 복이 되는 반응을 보임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밤 기도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과 온유 순종하는 복이 되는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운 옥인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왔거니와 앞으로 더욱더 크게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